말씀은요 동일하게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는 2000년이 흘러 오늘 이 대한민국 부곡동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 흐름이 동일한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 살았던, 예수님의 생애를 경험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았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서 오늘도 그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우리도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우리 말씀을 잘 빨리빨리 마음에 쑥쑥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설교 시간 길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딱 담고 가면 그 예배 성공적인 예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봅시다. 그들을 보니까 오늘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째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물건을 통용했다,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이거 전에 첫째 그들은 믿는 무리였다. 믿는 무리였어요. 그들이 어떤 세상적 돈을 벌기 위한 무리도 아닙니다. 명성을 얻고자 하는 무리도 아니고 어떤 고귀한 철학과 사색을 추구하는 무리도 아닙니다. 그들을 지칭하기를 믿는 무리였더라.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어떤 축복을 바라고 어떤 임재를 바라고가 아니라 예수 믿는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더 잘 믿으려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여기 믿음, 여러분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또 중요합니다. 무언가 열심히 믿고 있는데 마지막 끝날에 봤더니 잘못된 믿음이었어.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람마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걸 그렇게 믿었는데 죽고 나보니까 잘못된 믿음이었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겠어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분명했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대주제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겐 있었단 말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만 해놓고 내버려 두지 않고요, 그거를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구가 이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지구와 같은 수많은 행성과 항성이 있는데 질서 있게 돌아가고 질서 있어서 아직 망하지 않잖아요. 부딪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창조한 것을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지금 사도들이 있는 그 당시에 당국자들, 힘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저 이슬람교도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구원을 들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의 믿는,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일시켜줄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줄 하나님, 마치 지니처럼, 램프의 요정 지니는 막 문지르면 쫙 나타나서 주인님 소원을 3가지 말하십시오. 그래 내 소원을 들어줘 해서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을 이뤄주는, 마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신을 섬기고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신을
자신의 욕망과 쾌락, 자신의 성공과 재물,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그런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의 신으로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줄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추구하고 믿는 하나님은 내 뜻을,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뜻 위에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기도할 때 내 기도와 소원도 들어주시지만 내 마음과 기도에 따라서 좌우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넓으신 뜻 안에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고 있다면 그건 누구나 다 우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 그 뜻을 구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유니스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셔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거 알려주려고 때로는 기도의 소원도 들어주고 간절한 소원도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상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나안, 지금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들은 여전히,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아요. 근데 사도들은 아니요,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가 믿은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예언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전에도 후에도 없을 유일하신 구원자, 나의 메시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여호와는 믿지만 우상 같은 여호와를 믿으면서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아직 구원자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게 달라요. 엄청 다른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대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니까 얼마 전에 그 예수를 당국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는 부활하여 살아나셨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믿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 삼위일체가 흐트러지면 이단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누구였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바로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겁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을 믿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의 권력을 이길 수 있는 것,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불사하면서 지켜냈던 믿음이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불 속에도 들어가요. 순교의 잔을 마셔요. 무엇이 그들을 고귀한 생명을 그렇게 순교당하면서 죽어가면서 지켜냈는가? 믿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날 구원하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요, 여러분,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믿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힘을 믿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믿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믿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명예를 믿고 건강을 믿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정말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끄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는 무리였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도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무리로 이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약할 때가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더해지는 삶, 날이 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믿음이 강건하여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커져요. 그냥 의미 없이 모든 삶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의미를 부여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사건과 사연 속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그럴 때, 그 의미를 부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부여될 때 우리 믿음은 자랍니다. 점점점 자라요. 무더운 여름이고 아주 그냥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더운지 밤에 잠이 막 잘 안 오고 몇 번씩 깨고 그러죠. 근데 여기 뒷곁에 호박 심어놨거든요. 오랜만에 제가 가서 호박을 봤어요. 제대로 된 열매를 제가 걷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번에 어제 가서 봤더니 호박 새 덩어리가 지금 조금씩 자라고 있더라고. 이 무더운 여름인데, 이 비도 안 오고 습한 여름인데 그 생명은 이 무더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은 참 어렵고 힘이 들지만 바로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강한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녹록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굳게 단단해지는 그런 여름을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 또 사도들, 그들이 전하는 설교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보는데 앞으로도 보면 사도들, 베드로, 바울,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게 뭐냐? 예수님 이야기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고난받고 순환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메시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항상 부활로 끝을 맺습니다. 왜? 부활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희망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소망, 희망, 부활에 있어요. 우리가 막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활을 거느리고 뭐 권력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게 막 먹거리를 막 뛰어다니고, 그게 우리 소망 아니에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그렇게 잘 뛰어다니던 사람도 나이 먹고 그러면 뛰어다니기 힘들어요. 무릎 아프고 관절염 생기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게 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적 건강과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지막 소망은 부활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가 못 박혔고 그가 피 흘렸고 그가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존경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겁니다. 어떤 나무를 보면 무슨 열매가 맺는가 보면 그건 그 나무인 거예요. 사과가 처음에 열리면 이거 사과나무구나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나무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따라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 살면서 정말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보고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울어보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그날에 있어요. 썩음을 당치 않는 부활의 소망.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메시지,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면 말씀해 보니까 큰 은혜를 받았더라. 오늘 초대교회의 뒤를 잇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요, 또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의 것은 지나가고 땅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지나가고 부활에 목물 있게 될 그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꾸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막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고장나게 만들어요. 어깨도 고장나고 허리도 고장나고 다리도 고장나고,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구나,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소망을 두지 않고 부활의 날, 주님의 그날의 소망을 두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부활을 소망한다고 오늘은 함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그게 올바른 성도의 인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부활의 소망에 확 붙잡히고 살았어요.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공격을 해오고 박해를 해오고 외부적인 공격이 오고 내부적 문제가 생겨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 우리 인생은 연약해, 우리 인생은 또다시 범죄하고 우리 인생은 또다시 향락과 쾌락을 쫓아가고 또 쓰러지고 넘어져, 또 잘못된 야망으로 살아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는 거 아니구나, 부활에 우리의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인생이지요, 윤회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에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현재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픔도 이겨낼 수 있어요. 누군가 적금을 붓고 있다면 그 적금은 반드시 타는 날이 오잖아요. 우리 어머님 개를 들어가지고 개에 붓고 있다면 언젠가 갯돈 탈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갯돈 탈 날 때문에 오늘 그 갯돈을 붓고 있잖아요. 계속 보야지. 30명이면 30명 중에 한 명한테
그 갯돈이 오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번은 내가 열심히 붓고 있는 거, 그러다가 어느 날 갯돈 타는 날 이만큼 타는 거 아니에요. 그날을 위해서 붓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갯돈은 개주가 돈 떼어먹고 나한테 안 오고 도망가는 경우가 다반사래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하고 제자들이 분명히 보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소망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 잘 자라면, 우리 자녀들 좀 안정 좀 되면, 저도 이제 애들이 시집장가 갈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 고민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도 되고, 얘네들 장가 가면 이제 시집 가면 끝나겠지. 아니잖아요. 아니죠. 시집 장가 가면 또 그들이 애들 낳지요. 또 걔네들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이혼하면 안 되는데, 또 끝이 없지요. 인생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끝없는 이런 실망하고 좌절한 인생에 꿈과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하신 부활의 날, 내가 부활할 그 영원한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날을 소망하며 현재를 참아내고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현재 고난과 아픔을 잘 견뎌냈구나. 저들이 붙잡고 있던 소망은 헛꿈이 아니고 헛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었구나. 그 소망을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소망 있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36절 함께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바나바는 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지요. 회심하고 다소 고향에 가 있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사도 바울을 데려와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바나바. 바나바가 필요하죠, 우리 삶에.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 성도였어요.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 보니까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이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태어났어요. 성막 중심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정 중심이 아니라 이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 필요를 누가 공급했냐? 은혜 받은 바나바가, 또 은혜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공유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밭을 팔아 드리고, 그들이 그걸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3,000명, 5,000명 늘어날 때 그 공동체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유지되었고, 후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저 소아시아 지역, 저 유럽 지역, 저 영국, 또 우리 아시아, 우리까지 오기까지 이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바나바와 같은 헌신된 사람이 있었다. 이 헌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값을 팔아, 밭을 팔아, 집을 팔아. 우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에도 보면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구나.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들의 소유를 팔아 교회 공동체를 섬겼다. 이 말은요,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랑을 받고 나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 순수한 열정과 헌신으로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뒤에 보면 그런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생색을 내려고 하는 거짓 헌신자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초대교회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 헌신된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유지되었듯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초대교회의 정신과 그 기초 위에 세워졌어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졌고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교회가 확고히 서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들의 헌신, 희생, 저들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이걸 공동재산으로 우리 교회의 이 건물이나 이 모든 게 누구 겁니까? 목사 거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름다운 교회 공동의 소유예요. 우리 모두의 소유예요. 여러분들의 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희생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기도를 흘렸던, 헌신하고 봉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모여서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정표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았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 믿음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목사도 믿어야 되고 장로님도 믿고 우리 지도자들도 믿어야 되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는 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확실한 소망. 이 땅에서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요, 건강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그날, 아픔과 고통을 탈피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날이 우리의 소망으로 자리 잡아 오늘을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았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주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몸까지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마음, 그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지난주 말씀 들었죠?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몸인 교회를 사랑해. 교회를 먹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삶. 초대교회는 바로 그 사랑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시작한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 지구상에 소아시아, 유럽, 아시아, 또 이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부흥하고 지금까지 성장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초대교회 터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거라. 부활의 소망의 확신 가운데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만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랑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초대교회 터 위에 이렇게 믿음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